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피 울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햇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시킬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셔서 그의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해 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은 햇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이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에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이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반기는 주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인생 가운데 죽음을 저희들이 외면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출생으로 시작하지만 또 그 인생의 마무리는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Art of Dying이라는 책이었어요. 죽음의 Art, 그 뭐라 그러죠? 예술, Art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 병원의 그 커튼 뒤에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통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가정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모든 장례 절차를 가정에서 치르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보면서 인생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누구든지 맞이하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병원 커튼 뒤에다가 밀어놓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며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아트 오브 다잉이라는 책 가운데서 저자는 어필을 하더라고요. 이렇듯 죽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떠한 인생도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의지적으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태어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 좋은 가정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내 결단에 의해서 잘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복된 죽음, 좋은 죽음,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잘 태어나는 것도 물론 큰 복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잘 죽을 수 있는 것 또한 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처음 인생 가운데 좋은 시작을 했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인생이 어려워진다면은 여러분 잘 못 산 인생을 마무리했더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자체가 전체가 앞에 좋았던 그 부분까지도 그 별 의미를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비웃음의 그런 조건들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의 대상이 돼버리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인생을 살아드리고 정말로 좋은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 어려웠던 앞에의 모든 과정들이 또 어려웠던 그 출생의 그 시작이 전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간증거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태어나서 시작하는 인생의 앞부분보다는 또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그 인생을 정리하는지, 그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뒷부분이 더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23장 1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목사님을 놀랄 만한 일이죠? 127세를 살았다 그래서 놀라셨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오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900살도 살았는데 뭐 127세 갖고 놀라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 살아온 세월들이 길어서 제가 놀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어디를 보더라도 여성에 대해서 그 수명이 몇 살까지 살았더라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라의 죽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수명이 몇 년 살았더라, 127세에 죽었더라라고 그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얼마를 살았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만 그것들이 언급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뭐 좋은 경우에서도 그 수명이 언급되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 또한 나쁜 의미에서도 또 그 사람이 얼마를 살았다라는 그런 악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그 수명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신약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없죠. 많지가 않죠. 예수님의 죽음, 또 누구의 죽음이 있을까요? 야고보의 죽음, 또 스데반의 죽음,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의 죽음, 물론 다시 살아났지만요. 뭐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신약은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도 있고요, 또 많은 사도들
아주 멋진 사도들이 있었고 또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의 죽음조차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많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유독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듯 표현을 깊이 있게 하지 않는데 우리 사라만큼은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표현을 하신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죽음이 또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그런 의미 있고 또 잘 시작된 그 시작을 사라라는 한 여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라가 성경에 언급된 것이 11장 29절 그 다음에 30절의 말씀입니다. 11장 30절을 잠깐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과 결혼한 이유에 대한 사라의 첫 번째 사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녀의 인생을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가장 첫 그녀의 설명이 어떻다고요?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그게 무슨 대수예요, 목사님?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자식이 없는 게, 자식을 안 낳는 것이 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뭐 결혼 안 하는 것도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미혼이라는 말보다는 비혼이라는 말을 사용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기를 안 낳는 것도 뭐 어떤 부부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저희는 아예 안 낳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낳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시족 사회였고 또 호적 사회였었다는 거예요. 또한 목축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시대에는 자식은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고 자식은 재산이며 또한 자기의 권력과 힘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그 집안에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일꾼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자식들이 또 가솔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지역 가운데서의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호적 사회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준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작을 그 인생 가운데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작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 보기가 어렵고 또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고, 꼭 해줘야 될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해주고 싶더라도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사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이렇게 한 사라 가운데 늘 그 마음 가운데 앙금이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셨어요. 그 사라가 정말로 어려워하고 너희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나도 내 인생에 이렇듯 그 매듭지어졌던 내 인생을 올가매었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보다.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오는가 보다. 그 마음으로 떠났을 거예요. 흥분된 마음으로 떠났을 텐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의 인생이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냥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년째 되던 해에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의 천막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글을 읽다 보면은 뭐 그러려니 옛날 이야기식으로 저희가 어떠한 생각도 하지를 않는데요, 그게 얼마나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기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의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지만, 누구든지 다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기의 몸종을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제 내 문제 다 해결됐어, 다리 뻗고 자야지, 그러고 잠을 잤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남편에게 괜찮아, it's okay 그러면서 하갈을 그 침실에 들려보내지만, 입이 이만큼 벌어진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약을 해서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은 웃지만 그 마음도 웃었을까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 하룻밤이 지나서 애가 안 들어섰으면 그나마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자기는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거의 70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던 일이 하갈을 통해서는 하룻밤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있었을 것이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싱글벙글했을 겁니다. 그 아이를 안고 좋아서 정말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라, 또 그 옆에, 바로 옆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브라함 옆에 서 있는 하갈, 멀리서 지켜보는 나의 입장. 정말로 나만 없으면 그 가정의 그림이 너무 맞는데 나는 도대체 이 가정에 어떤 의미지?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가 겪었을 소외감,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라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다른 남자의 침실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자기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자꾸 등 떠밀어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침실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묵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깊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행여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당신이 거기에 팔려간 거지, 거기에 밀어넣은 거지, 내가 정말로 당신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하는 그런 합리화적인 마음 가운데서 나를 그냥 치워버리고 저 남자가 새 장가를 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여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내 인생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던, 그래서 아니야 아브라함,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 왜 남편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요구조차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알기에, 그래서 조용히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그녀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됐던,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의 인생을 살았던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가 90세에 되던 해에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삭. 무슨 뜻이에요? 웃음. 기쁨의 자녀를 정말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삶 가운데 그 가슴에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정말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또한 한 번도 자기가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 가운데 정말로 예쁜, 정말로 쳐다볼 때마다 이삭, 정말로 웃을 수밖에 없는 기쁨이 절로 넘치는 그 약속된 자녀를 안겨주셨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0살에 아이를 얻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7세에 죽었어요. 그럼 몇 년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있었습니까? 이 기쁜 삶이 처음에는 너무나 처절했던 또 불우했던 삶이었지만 90살서부터 127세까지 몇 년이에요?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또 기대치도 못했던 그런 기쁜 삶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삶 가운데 그가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 목사님 127세에서 37년 뭐 기쁜 삶을 물론 살았겠죠? 근데 그 기쁜 것이 무슨 하나님께 대수입니까?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수명이 몇 년 살았다라고까지 언급될 정도로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뭐 그 삶을 지켜보더라도 애 낳고 출산하고 애 길렀고 죽었더라, 그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내세울 만한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야곱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는 것이고,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바로 그런 출산과 양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만 보니까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구원사적인 드라마 가운데서는 이것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여진 가장 복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냥 일상입니까? 애 낳고 키우고 죽더라, 그런 평범한 삶이 진정 평범한 삶이냐는 것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직장 생활 하다가 돈 벌다가 가족 서포트 하다가 죽더라, 애 낳고 애 기르다가 병들어서 나중에 죽더라, 그 삶 가운데서도 사라와 같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언약을 받은 인생이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일상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멀리 훗날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데 사용되는 멋진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사라와 같은 인생이 또한 그 일상 가운데 가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일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일상이지만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일상이 진정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활 영성입니다. 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서 죽었다고요?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이곳이 또 다른 지명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써 있어요.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고대 시대에는 그곳을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거기를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헤브론이라고 부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땅은 여러분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13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13장 18절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롯과 결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이 정말로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동쪽을 향해 나아가요.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 외로움 가운데, 텅 빈 가운데 남겨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 모든 땅,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비며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약속하겠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라고요. 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냥 그 인생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그 삶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서부터 헤브론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난번에 그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브엘세바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 이들이 이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들이 이주하게 되고 사라의 죽음은 헤브론 땅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일어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 가운데서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사라의 생전 동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언약대로 죽음 이후에도 그 사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언약을, 주신 모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언약의 관계 가운데 이 사라의 죽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사라를 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어떻다고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슬퍼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사파드라는 단어예요. 사파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울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슬퍼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보면은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 그 장례를 보게 되면은 아주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듯 울었을까요? 이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존재적인 상실감 때문에 울었다라는 어려운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런 거죠.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그 채워졌던 공간이 갑자기 훅 하고 비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기러기를 할 때 기러기 첫날 이렇게 몸을 뒤척이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팔을 올렸더니 거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겪는 그 상실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상실감.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상실감을 때로는 허락하시지만 그 상실감 가운데 또한 우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상실감 가운데서 우셨어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남자가 울어? 이렇게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 저보다 눈물 많은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눈물이 좀 많은데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슬픈 영화를 보더라도 전 눈물이 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눈물을 막 어떻게 쓰든지 말려요. 이렇게 누가 볼까 봐. 근데 우셔요. 슬픈 것은 우셔야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얘기하잖아요. 눈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치유예요.
자동차를 여러분 계속 시내에서 타고 다니다가 고속도로 한번 쫙 밟아주시면 어때요? 모든 엔진에 있는 그런 끓음들이 다 연소되는 거, 그래서 깨끗한 엔진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의 감정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펑펑 가슴을 치고 울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연소돼 버려서 여러분이 더욱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 울 때 흉보지 마세요. 같이 슬픈 영화도 보시고요, 같이 슬픈 일에 엉엉대고 둘이 함께 울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상실감에 울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때문에 울었을까라고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님들 보낼 때 가슴 치고 울죠. 또요. 왜 울어요? 그 울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뭐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안타까움, 또 이 후회감 가운데서 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내에 대한 후회가 많을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그때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을 때 얼마나 그 밤이 그 여인에게 긴 밤이었을까. 그죠? 해줘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왔을 때 내가 좀 잘할 걸, 그런 마음 가운데 속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똑같은 그런 슬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은 것 가운데서 그냥 계속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햇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상실감이 크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후회가 있어서 눈물이 나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한번 세게 운 다음에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도 보실 거예요. 밧세바의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다고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다 일어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이래요. 또한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민 경력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본토 아비집을 떠난 지 몇 년 됐습니까? 67년 됐잖아요. 67년을 그 근처에서 배회하며 살면서도 뭐라고요? 자기를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그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자기와 그 타지 생활을 함께 해주었던 아내가 훌쩍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더 홀로 남겨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의지 서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이방 사람으로서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의 나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햇사람들에게, 주변에 이 햇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히타이트족들이에요. 철기 문화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burial place라고 얘기하거든요. burial site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한글 성경의 한글 개역 개정에 보면은 매장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땅 하니까 어때요? 편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 묘지 같은 땅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그 땅이라는, 여기서 쓰인 땅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카베르라는 단어예요. 케베르라는 단어인데, 그거의 동사형이 카바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땅을 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동굴을 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굴을 파다. 그래서 이 매장지라고 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동굴을 뜻하는 거예요. 동굴.
막벨라 동굴이요.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동굴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굴을 나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굴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 햇사람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묘지라는 얘기가 바로 동굴이라는 얘기인데, 아유 어른이시여 주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분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어른이라고는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아브라함을 지칭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mighty prince라고 써 있어요. mighty prince. 이게 왕자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왕자, 능력 있는 왕자로 우리 가운데 세움을 받은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존경받는 당신,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같은 거물이 매장지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매장지를 내어드려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다고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절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절했다는 그 단어도 성경 본문에 보면 샤하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엎드려 너부러져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신께 절하듯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선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쪽에 어디 산이 있다 하더라도 묻으려고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일 있죠?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게. 그러면 묻을 수 있습니까? 못 묻습니까? 못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매장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위치가,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갖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겸손하게 그들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블론, 그 막벨라 굴을 갖고 있었던 소유자죠. 그 에블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햇사람들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뭐냐면요,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는 입장 가운데서 어떤 묘지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묘지가 있거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내어드리겠습니다, 거저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는 막벨라 굴인데, 그 굴을 그 주인으로 하여금 저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주겠다는데 지금 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에블론은 햇사람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에블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이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이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에블론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문 앞에, 성문 앞에 있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고대 시대의 성문 앞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공동 회의를 하는 장소였었고요, 또한 공동 회의 가운데 만약의 경우 누군가가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공동적으로 장로들이 나와서 재판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성문 앞이라는 거예요. 재판의 장소이며 모든 그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등기소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성문 앞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성문 앞에 가서 그들에게 매장지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원하는 매장지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막벨라라는 굴이었는데, 마침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에브론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주인이 성문 앞에 등기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소에 있는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등기소에 있는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은 드리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뭘 드린대요?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밭을 드린다고 써 있어요. 두 번째 뭘 드린다고요?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어른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등기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굴을 구했는데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에블론이 처음서부터 공짜로 줄 생각이 없어요. 그걸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짜로 준다 그래서 넙석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까지 슬그머니 밀어서 넣는 거예요. 왜? 그 굴만 팔면은 몇 푼 받겠습니까? 밭 전체를 팔아야 뭔가 큰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밭까지 넘기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때요? 누군가가 나의 권위가 있고 내가 그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 나에게 드리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받고. 우리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3번 거절해요. 사양한단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그냥 낼름 받으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아니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남의 거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라는 3번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절을 해요. 다시 엎드려 절합니다. 정말로 그가 최선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꼭 사야 되겠어요? 그냥 거저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는 질문을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왜 주겠다는데도 안 받아?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면 해결된다 그러지만 돈을 지불해서도 어떻게든 그 어떠한 액수를 지불해서도 얻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절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에 값을 트질 테니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거저 주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절할 정도로 감사한 거고, 만약에 허락을 해줬다면 제가 그 밭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굴값이 아닙니다. 밥을 요구해? 밭을 요구해? 그럼 밭값 치를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굴만 사면 되는데 주인이 밭까지 함께 넘기겠다면 그것도 내가 흥정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스란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값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문 앞입니다. 재판소 앞이에요. 등기소 앞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증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 계약서에 거저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거저 주기 때문에 거저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나중에 지금은 나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자녀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지불한 것이 있어?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게 됐을 때 지불한 것이 없으면 그 막벨라 굴이 자기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벨라 그 동굴을 자기 소유로 확실히 그 어떠한 그 나중에서의 그 갈등도 없게끔 미리 다 마무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죽기 전이에요. 죽음을 받습니다. 나도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두 떠난 이후에 내 자녀들이 행여
그 어떠한 법적인 어려움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밭까지 샀습니다. 흥정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에브론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이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자, 거저 주려면 가격을 얘기 안 하죠. 충청도 분들 이렇게 시골에서 장사하실 때 얼마예요? 그러면 다 얼굴 쳐다보고 그러신다며. 대시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가지세요. 밭까지 다 드릴게요. 가지세요. 그 값이 얼마인데? 우리 사이에 무슨 돈입니까? 400세겔. 지금 그 입장이거든요. 이 400세겔이라는 돈 자체의 양이 은의 4.75kg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다른 주석들을 보게 되니까 일반 그 매뉴얼 레이버 하는 분들이 받는 그 금액이 연봉이 10세겔이 됩니다. 연봉이. 그러면은 그 레이버 하는 그 미니멈 차지를 받는 분들의 몇 명의 연봉에 해당됩니까? 40명에 해당되는 연봉이에요. 자, 굴 하나 사려고 했는데 밭까지 지금 사게 된 것이고, 그 밭도 어떻다고요? 엄청 바가지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고대 시대의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 같은 데 가면 엄청 크게 불러놓고 거기서 조금씩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는 양심껏 불러요. 장사하시는 분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허니문을 태국으로 갔었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 바닷가에 거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그 해먹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딱 나무에다 걸어놓는 거요. 그걸 팔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20불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20불 주고 사더라고요. 저한테 갖고 와서 저보러 사래요. 그래서 안 사 그랬더니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래요. 안 산다 그랬더니 얼마면 사겠냐요? 그래서 5불 그랬어요. 오케이, 5불에 샀어요.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우리는 20불에 주고 샀는데 어때요? 엄청나게 불러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깎아준단 말이에요. 안 깎는 사람이 바보죠. 그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데 그가 얘기했던 은 40세겔을 다 지불하고 사요. 깎지 않습니다. 왜 안 깎을까요? 행여, 여기 성경에 보면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어떻다고요? 요구한 것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것도 자기의 저울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저울로 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상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공적인 저울에 달아서 풍성하게 아무런 조건이 안 붙게 어떻다고요? 나중에 시비가 안 붙게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그 굴이 있는 밭을 사들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으셔야 돼요. 주겠다는데 왜 안 받고 굳이 사는데, 사는 것도 평상시 같이 절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달라는 거 다 주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살아의 죽음을 받고 자기도 죽을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 인생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축복하셨고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부인이 죽는데 부인을 묻을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 또한 꼭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이가 90이 됐을 때 자녀를 허락한 것 같이 정말로 내가 오랜 기다림, 내 자손 가운데서의 기다림 가운데서도 그분의 때가 찼을 때 그 이삭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그 땅, 보여줬던 헤브론의 모든 땅을 소유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난 이후에 그들이 만약의 경우 그 소유권을, 헤브론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이 낭패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적인 것으로서 시비가 붙을 만한 것을 다 미리 자기 인생 가운데, 남은 여생 가운데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놓고 너무나 화목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 때, 아우, 다 우리 사이에 무슨 그 유서를 쓰냐,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이 형을 사랑하지 않니? 믿고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상담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주세요 그래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저한테 상담 오지 마세요. 다 주라 그래요. 저는요. 제대로 준비 안 되면 후손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순간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자손에 대한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어렵게 자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그 언약을 지키기에, 또 언약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제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서류 잘하세요. 우리 교회도 모든 서류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떠나요. 그렇지만 우리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 서류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은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은 15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5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15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자손들이 헤브론 땅에 있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자손 가운데서는 이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그곳에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그들이 삶을 400년이나 살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불씨를 끄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땅은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불씨가 저기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이 그 약속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그들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정말 그 약속을 잊지 않는, 비록 애국 가운데서 400년을 살더라도 항상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 땅이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이미 그 모든 신앙의, 또 그들의 약속의 징표를 그곳에 심어놓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고자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삭이 어디 묻혀요? 아브라함이 어디 묻힙니까?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삭이 어디에 묻혀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을 갔지만 자기가 죽을 때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여기 묻히게 하지 말고 내 조상이 묻혀있는 헤브론에 나를 묻어라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특별히 허락을 맡아서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유고를 갖고 어디에 장사합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자손대대로 심어주는 그 일을 오늘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훗날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때 모든 자손들을 모아놓고 맹세시켜요. 절대로 나 여기다 버리고 가지 마. 400년 후에 니네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묻어야 된다.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뭐부터 챙겨요? 요셉의 유골부터 챙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훗날 갈렙이 소유하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는 바로 그 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에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실천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온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약속도 있으시지만 또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누리교회의 막벨라 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죽음은 사라와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가운데서의 죽음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저 돈 몇 푼 세이브하는 것으로서 야, 이 땅 얻었다, 준다니까 내 받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언약이에요.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의 후손 가운데 그 땅을 안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가 떠난 이후에도 먼 후손들까지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죽음도 너무나 값진 사라의 죽음과 같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떤지는 상관없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주는 인생으로 시작한 사라의 죽음 인생도 너무나 멋진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태생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떻든 그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또한 우리가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 가운데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질 그 약속을 정말 밝혀줄 수 있는 아벨라 동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 후손들의 인생 또한 값진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막벨라 동굴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진지하게 인생 가운데 다시 묻는 것으로서 진정 그 주님께서 이루실 후손들을 통한 언약까지도 정말 준비해 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인생 가운데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삭을 저희 품 가운데 정말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기쁜 복된 마지막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모든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라와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조상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막벨라 동굴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